아마 그 삼국지를 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이런 이름들을 아마 많이 자주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위나라의 조조라는 인물은 좀 악한 인물이다라는 평이 있긴 하지만 전술이나 정치, 처세, 사람을 다스리는 용인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과도 같은 유비는 사실 그 조조에 비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나름 일가견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조조 근처에도 갈 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조조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유비는 조조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에 목을 베는 것이 마치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쉽게 한다는 무예의 달인 장비가 있었고요. 장비에게 무예는 뒤떨어지지 않지만 충성심과 의리는 훨씬 뛰어났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신으로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관우가 늘 그 유비의 옆을 지켰습니다. 또 와룡과 봉추 중에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아주 천재적인 지략가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있었고요. 가슴에 유비의 아들을 품고 조조의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던 조은과 같은 맹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는 조조와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비라는 인물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옆에서 충성스럽게 그를 돕고 있었던 관우, 장비, 조은, 제갈공명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다양한 인물 그리고 다양한 왕,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위치에 절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화려하게 데뷔한 인물입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요.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사울을 하나님도 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왕인 그 시점에서 다음 왕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 옆에서 악기를 불던 아주 보잘것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게 됩니다. 오죽하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는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까지도 부를 정도로 다윗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보다 더 칭송받고 있는 다윗을 좋은 시선으로 절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를 사위로 삼아서 블레셋에 대적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은 이 다윗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사울은 보았고 자신의 백성들마저 어느새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얘는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놈은 죽여야겠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위기를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도와줬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둘 사랑에는
강력한 사랑, 오늘 말로 좀 바꾸면 아주 강한 우정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몇 번이고 돌리고자 애를 썼고 또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처한 다윗을 몇 번이나 도와주게 됩니다. 그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성공 가도라는 것에서 내려왔을 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진정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 매몰차게 나를 떠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힘이 들 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처한 입장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나를 믿어주기 마련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는 칭찬해주지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는 그때도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옆에 바로 그러한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가족 외에 우리 은재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야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같은 운명을 지닌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자신의 생명같이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인물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두 가지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겼고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가장 선봉에 나가게 해놓고 자신의 나머지 부하들을 다 퇴각하게 만듭니다. 앞에는 적들이 가득하고 뒤에는 아군이 하나도 없던 우리아는 거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이스라엘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의 부하 한 명을 죽게 만들고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거기에 감히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죠. 양과 소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던
새끼 양 하나를 가진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예화를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눈앞에서 누군가 했을 때 왕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즉시 칼을 뽑아서 그 충언을 한 신하를 목을 베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위대한 왕에게 감히 못하는 말이 없어? 하면서 화가 나서 그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 충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수했고 죄를 범했으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에게 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큰 실수를 했을 때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인물이었습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신은 왕이 어질게 정치할 때는 왕을 칭찬하고 왕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왕 앞에 간언을 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반대로 간신은 자신의 이익이나 왕의 기분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간신입니다. 지금 분명 잘못되고 있지만 내 이 한마디가 혹시 왕의 심기를 건드릴 거라면 그저 침묵을 하고 왕을 칭찬하거나 또 자신의 지금 이익, 잘못된 그 이익이 줄어들 때도 침묵하는 것이 바로 간신입니다. 나라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간신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재교회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도 분명히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나와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충실한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무조건 잘했어 무조건 괜찮아가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지혜롭게 콕 집어서 다시 올바른 궤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귀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은재 공동체가 바로 축복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아주 힘이 되어준 인물은 바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가 요나단이었고
두 번째가 요자를 뺀 나단이니까 세 번째는 나자를 빼서 혹시 단이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단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도운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사는 아주 정말 잔인하리 많지 냉정합니다. 정말 힘들게 평화를 일구어도 그 평화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의 왕이 시대를 바로 세웠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약에 드러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마 다음 왕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인물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2016년 12월 우리 손바울 목사님의 후임으로 여기 있는 제가 신앙준 목사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손바울 목사님이 1년 동안 은재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떠나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신앙준 목사님이라는 이런 훌륭한 분이 내 후임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미련 없이 이 은재교회를 떠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실제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희 전 담임 목사님이신 그 여운 목사님을 운동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뵙습니다. 볼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구실은 잘 하고 있느냐. 제가 잘 못할까봐 아직까지도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그 왕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기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은 든든한 아들 솔로몬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윗은 솔로몬을 믿고 아마 담담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마저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요나단이 없었으면 왕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중요한 때에 한마디를 해준 나단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크게 받아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그를 돕는 귀한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요나단과 같은 사람,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고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를 콕 집어서 그 필요한 한마디를 정말 해줄 수 있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각각 자신의 힘만을 믿고 왕이 되려 했으면 3명의 왕이 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각자가 자신이 하려던 것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비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관우는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장비도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개인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유비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유비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 중국 삼국지에 있어서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유비처럼 또 이 다윗처럼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과 힘과 기도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절대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분명 그를 돕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크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되 우리 곁에 선물처럼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